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같이 차리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얼마나 만에 응답 받았냐? 그리고 응답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서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일 때 간절하게 되고 개인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기도가 정말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받는 것이 전부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 해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도의 초점으로 맞춰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기도가 되겠죠.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 욕심과 내 배짱,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기도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초점이라면 결국 이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 이것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뭐든지 원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파워가 없어요. 힘이. 그 힘을 빌어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언제나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은 결국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배, 이 자기 배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파워, 힘을 동원하고 싶어서 그 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고 내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에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여호와더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가 초점이 아니고 그 이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도 다 좋은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예수님 때문에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구한다는 의미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 입을 빌어, 내 삶을 빌어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을 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그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겼다는 거야. 즉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보내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야 아들, 너 오늘 아빠에게 가서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머리에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가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지만 그 부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는데 딴 데 가서 다른 아저씨한테 찾아간다면 이게 요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야 난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즉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이미 그 부탁을 듣는 자와 나와의 관계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부탁을 받고 갔지만 그 부탁을 누가 들어요? 아빠가 들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엄마의 부탁 말고 다른 것을 또 요청할 수도 있죠. 아빠, 나 과자 좀 사줘. 아빠, 오늘 더운데 하드 아이스크림 좀. 그쵸? 그러면 그 아이의 부탁을 아빠가 들어줬어요. 왜 들어준 거예요? 그것은 그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아빠가 정말 합당하게 들어줘야 되는 요구는 엄마의 요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이것을 부탁하라고 보내는데 아이는 엄마의 요구 속에 뭘 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요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 아이의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니고 아이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요구는 합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기에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힘을 받아서 그 삶을 살라고 그 뜻을 이루라고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엄마의 요구, 즉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는 그 요구보다는 내 욕심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요구는 까맣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요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빠는 내 요구를 다 들어주는구나.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거는 내 요구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에서 원했던, 원래 계획했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기도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그 마지막 완성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 죄성들, 내 약함들,
우리가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편한 것을 쫓아가게 돼요. 위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서 잘 부르짖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부탁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너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보다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여기에 눈이 더 멀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사랑해서 다 들어주신 것인데 마치 그 요구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과자 하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설정됐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는 걸 예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기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면 결국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보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내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이름을 대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으로 결국 그 기도를 부탁한 예수님의 부탁에 결국 내가 동참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결론 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요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눈이 이끌려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 거예요. 과자 하나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고 엄마가 나에게 요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뭘 더 얻어주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과자 하나 더 먹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그 일을 이뤄감으로써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의 죄성, 내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아마 여러분 자신처럼 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세운 계획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획 세우면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방학에 시간 계획표를 세워요. 그거 보게 되면 다 천재들이에요. 서울대 다 가요. 잠을 얼마나 적게 자는지 몰라요. 일어나자마자 누가 밥 먹는 거에 다 공부하고 책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럼 애가 일부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대한 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방학 시간 지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요. 못 지키는 거죠. 몸이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놀고 싶으니까 놀아야 되고, 친구하고 관계를 깰 수 없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나가서 만나줘서 놀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니까 놀고 재밌는 거지만,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기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아니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결단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많이 결단하셨잖아요. 노력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셨잖아요. 안 되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되나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본고를 모으고 교회를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왔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게 나와요. 미국에는 술집이나 도박 이런 거는 한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맘 먹고 가지 않으면 거기에 못 간대요. 술집 이런 데가 도시 주택가에 없고 정해진 곳에만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있는 술집, 러브호텔, 뭐 눈만 뜨면 유혹된 이런 나라가 없대요. 내가 결심해도 죄를 지을 유혹이 내 옆에 있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데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같이 죄를 짓자 그러면 야 그거 재밌겠다 그러지 그거 하면 안 돼 말리치고 드물다고요. 세상은 죄는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더 많이 끌어내면 냈지 우리를 경건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해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가르쳤던 것 다 기억나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또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리고 요한복음 이 다락방 강의 전체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너희가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 기쁨도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해질 거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어떤 의미?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유지를 남겨놓고 죽으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 뜻을 이루고 싶어요. 유혹을 끊어내기 어렵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 남긴 그 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어 끊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저버리고 그 일을 이뤄냈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 이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내가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뤘을 때 아마 펑펑 울면서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미약하나마 아마 이것이 그 기쁨에 대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에 그 일이 이루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그 감격에 충만해진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란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 욕심을 얼마나 많이 채우는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 본성과 거슬리는 것이기에, 내 약함, 내 연약함,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 육신, 내 요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 요구는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욕, 내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내 육체를 거스리는 것, 내 마음의 소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15절에 이것이 계명하고도 연결되어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그렇죠. 갑자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계명 문제가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사랑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기도와 계명을 지킨다는 건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안 하게 돼요. 이게 사랑의 파워인 거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해보는 것, 내가 이것 안 하면 힘들지만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참아내는 거죠. 그러기에 행동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면 속이는 것이고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단지 그 힘을 필요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는데,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데, 내가 집을 넓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영적인 문제 들어오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쉽지 않아요. 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8장의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성교제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덜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다면 우리도 게임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모르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아멘을 하고 네라고 말할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성경 전체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을 깬 쪽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들이었어요. 그 약속을 깼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려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끝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모습 그대로 오면은 받아준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요구가 아니라 아들이 쓸데없는 요구를 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받아주시는 아빠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아들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이뤄주시고 우리가 잘하도록 우리가 정말 아빠 엄마가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좀 솔직한 말, 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별로 열심히 없는 족속들이에요. 여기는 저부터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목사이지만 세상을 동경할 때도 있고요. 돈 많은 자가 부럽기도 해요. 죄를 즐기고 싶은 욕심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눈에 보이고 내 욕심이 먼저 손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 미흡해도 주님의 사랑이 그 나의 미흡한 사랑을 채우고도 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고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연약함을 알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요구해. 내가 원하는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삶이 있어. 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너 힘들지?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나 아버지께 요구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다 이룰 수 있어. 그 일을 이뤄서
네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삶을 이루며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